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과 상한 심령의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는 모든 상한 심령의 치유의 근본입니다. 용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근본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인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 양을 가져왔다고 가정합시다. 제사장은 그 죄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조사했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조사하시어 신경 쓰이게 하신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모든 조사를 항상 완벽하게 통과하십니다. 그로 인해 죄인은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다고 하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엔 밧세바를 초청해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내와 함께 밤을 지내게 되길 바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그렇게 하도록 기다렸으나 우리아의 마음은 전쟁터의 동료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지휘관에게 한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했다가 적들이 아군을 칠 때에 다 후퇴하게 해서 그가 죽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에 더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앞에 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부자고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을 놓아두고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져다가 죽여서 상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말해요.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 죄인을 당장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너에게 모든 많은 것을 주었고 혹시 더 필요해서 말했으면 더 주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이 많은 모든 것을 주었고 네가 말만 하면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냐라고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깨어졌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개의 모습이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의 맨 첫 번째 염려는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한 것인지를 생각했어요. 그가 그 죄를 범했을 때 주께 범죄한 것이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다윗을 더 상심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로부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실함의 모본이라고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저질렀던 그 악한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추적하신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밧세바가 다윗과 사이에 가졌던 그 아이가 죽은 후 그 다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그 처, 그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아내를 다 제외하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는 혈통을 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그렇게 존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미가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시편 23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이 23편에 다윗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따르리니 라는 그 말의 뜻은 물에서 배가 앞으로 나갈 때 배의 뒤에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뒤를 따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따르리냐는 뜻은 그런 식으로 따라온다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밀면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밀면서 같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자비가 있으니까 빨리 그걸 받아라.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제가 종종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부정적 감정들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분노, 우울, 비통함 등 정말 많은 부정적 감정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런 감정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러한 감정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침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한 심령의 치유에 대한 것을 함께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비유를 좀 예로 들고 싶은데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성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하 감옥의 성 주인에게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와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계속 호소합니다. 그런데 쇠사슬을 여는 열쇠가 그 옆에 있는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주인으로부터는 또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키를 발견하고 그걸 사용해 보니까 쇠사슬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는 그에게 쇠사슬을 풀 수 있는 키가 제공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아주 잘 적용되는 비유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어떤 유혹을 우리들로부터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열쇠를 다 제공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6번 계속하고 있는 성령 세미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통해 왕국,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그 열쇠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은 상한 심령의 치유를 위한 핵심 근간 성경절입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순간적으로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사단은 암울함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슬픔 등의 많은 부정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그 고통을 갖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대당하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 상황은 육체적인 또는 감정적인 또는 어떤 성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종교적인 학대를 받는 그런 어떤 상황에도 몰아넣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학대당하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것은 심령에 상처를 주고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이 더 심화될 경우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또 자살 충동을 갖게 되고 또 실제로 자살 기도를 합니다. 또 그것은 중독,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음식 중독, 기타 다른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가 면역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동안 관찰해 온 바로는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병, 아주 온몸에 고통을 느끼는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은 반드시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특별히 관절염은요, 비판적인, 비평적인 정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 질병 중 80%는 상한 심령의 상처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적, 영적, 또 감정적인 전인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셋 중 어느 한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다른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연세가 있는 한 여인이 아주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의 구원 자체도 의문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또 그는 그렇게 해서 아주 병약자가 되어버렸고 암에 걸렸고 곧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녀가 젊었을 때에 자기 남편이 의과대학을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인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 남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여인의 삶을 파멸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한 여인이 왔다 그래요. 그 여인은 학대하는 부모와 학대하는 남편 사이에 비통함, 또 분노, 우울증, 염려증, 알러지, 편두통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 터인데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용서의 기도에 대해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 두세 달 후에 그 여자가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던 알러지와 사이너스, 또 그로 인한 심한 두통들, 편두통들이 다 치료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돌아와 기뻐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꾸짖을 권세가 있고 그가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귀를 향하여 그 권세를 발휘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용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의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방법은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기도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운행하시어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부분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용서가 모두의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노, 적개심,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부추기는 악한 영이 떠나도록 명령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노, 적개심을 품고 용서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사단이 들어올 권리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아버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누구누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누구누구 그 사람의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각자가 기도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라도 그로 인한 감정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올가매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각자의 또 개인들이 이제 아버지, 내가 용서하도록 하신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 아픈 경험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노조차도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분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시어 어떤 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겪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그 분노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함, 비통함, 압박감 등 우리 모두를 누르고 있는 모든 부정적 정신들이 나가라고 명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권리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마땅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악한 천사를 초청하든지 또 선한 천사를 초청하든지 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 둘은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인관계 밖에서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점성술가나 또는 강신술사나 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 또 뉴에이지 가르침과 관계하고 있었다면 그런 모든 매개체들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 삶에 들어올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 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권리를 가졌던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들과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를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이 상처 주었던 것들을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상처 주었던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하게 되면 그 분노가 다시 우리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들어올 적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버지,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에 받은 감정적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면 바로 그 상처 준 장본인 앞에서도 전혀 부정적 감정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치유가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재림교회를 방문했던 한 여자분이 있었대요. 그 여자분은 오기 전 바로 2주 전에 마약의 과도 복용으로 자살 기도를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12살이었을 때 그의 양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히려 그 여자를 나무랬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정적 상처를 그녀는 받게 되었고 그 상처는 매우 큰 분노를 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또 난잡한 삶을 살고 매춘도 하게 되고 또 동성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그녀를 파멸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날 그녀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용서의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녀는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2, 3개월 후에 한 편지를 스미스 목사님에게 보내왔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드디어 평생 처음으로 제가 이제 기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성령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저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이 집회 오기 2주 전에 마약 과도 복용으로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장교 출신이었는데 치열한 여러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지켜낸 아주 용감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는 이제 군에서 제대하신 후에 정보부에서도 근무하고 또 월남전에도 가고 전쟁의 선봉에 있었던 분이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그런 배경 때문에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군을 다 제대하시고 가정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아주 가슴 아픈 기억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무슨 일로 화가 나서 아주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살기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을 아주 두려움에 가두어 두었어요. 또 어느 정도 커서는 아버지에게 대항하게 되었고 집을 가출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걸 못해. 너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 라는 말만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자라왔어서 그는 자신이 삶에 부딪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주말마다 술을 마시며 지냈어요. 이제 그런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에서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그 뒤를 따라다녔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두려웠대요. 그래도 예수님을 이제 좀 의지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데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결코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있던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상한 심령의 치유와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의 미움과 분노를 되물려주게 되었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면 내 죄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물려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용서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하여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본인의 마음으로는 비록 아직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분의 용서를 그분에게도 자기에게도 주기를 기도하였고 어렵게 기도를 마쳤는데 그 갈등에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 아버지를 용서하였고 해결하였는데 너는 왜 그 용서를 받지 않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이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왜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순간 그동안 평생 그가 붙들고 있던 그 미움과 두려움과 분노와 증오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드리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의 죄짐에서 이 말씀에서처럼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 해방된 것이 아니고 저도 원하지 않았던 저의 죄짐을 아이들에게 주었던 그 죄짐에서도 해방되었고 그렇게 가족들 간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성령님을 통하여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했던 그 장애물이 그가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였음을 깨닫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받았을 때 그 해방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가 아주 꽉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도 사단은 그 죄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영향에 있었으므로 불쌍한 죄인이었을 뿐임을 생각하며 이제 아버지도 너그럽게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6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받으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이 용서를 정말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 치유함 받고 또 우리 상대방도 다른 이들도 용서하여 서로 치유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된 용서를 경험하고 또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굴복하오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야기시킨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짐으로부터 또 미움 증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 모두 생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